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3일의 일정들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 날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둘째 날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은 무화과 나무 잎을 마르게 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셋째 날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는 그때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열매 없는 것을 탓하셨죠. 이것은 비유를 담고 있어요. 누구를 비유했느냐?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했던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위가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아직 열매는 없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행동만 가득한, 말만 가득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열매가 없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이 그들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말해놓고 안 갔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가게 됐다라는 이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은 결론적으로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겠다라고 말했던 첫째들은 결국 못 들어갈 것이고 안 가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갔던 둘째 아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리와 창녀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농부들에게 새를 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새를 바쳐야 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종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보내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지만 결국 그들은 그 모두를 다 죽이고 새를 바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이것에 대한 결론도 결국 4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31절 말씀과 지금 방금 읽었던 43절 말씀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과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36절의 말씀이 유독 좀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인이 종을 보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더 많은 종을 보냈다. 당연히 주인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주인이 가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심판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을 한 번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까지 보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이 얼마나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악한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결국 빼앗기고, 저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21장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농부에게 먼저 종을 보냈으나 다시 더 많은 종을 보내고 결국은 아들을 보냈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힙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을 보내고 다시 더 많은 종을 보내며 결국은 아들까지 보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